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색깔로 많은 것들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일에 색깔로 나타낸다면 어떤 색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마 깨끗하고 보배로운 귀한 색인 아마 하얀색을 하나님의 색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 세상 악한 것들을 나타낼 때는 우리 아마 검은색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흰색, 세상은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이 흰색과 검은색이 섞일 때 아마 회색이라는 색깔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얀색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검정색인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과 세상에 다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색의 색깔인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은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인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많은 쪽으로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빨리빨리 안에 보면 많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가운데 우리가 더 빨리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맛도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저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이 보면 예전같이 뭔가 깊은 맛, 이런 깊은 맛보다는 자극적인 맛, 마라탕, 닭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들에 젊은 사람들은 더 환호하곤 합니다. 말 또한도 순하고 좋은 말보다는 더욱 자극적인 말들을 선호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혹은 더 돌직구라고 표현하는 그 꽉 찬 돌직구의 말, 혹은 뼈를 때린다는 남에게 정말 직설적으로 하는 말들이 요즘에는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갖춰서 문화의 흐름도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점점 빨라지고 바뀌고 있고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점점 빠져갈까요? 이단도 바로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만 마시다가 콜라와 커피를 마시면 그 자극적인 맛에 이끌려 갑니다. 그렇듯이 기존의 교회는 매우 지루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에 가면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이 어두운 세대를 나타내는 특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엘리야의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런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이 또한 하나님과 재물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얀색과 검은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회색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쪽에 설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얀색이면 하얀색, 까만색이면 까만색,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은 그어져 있고 그러므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또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쪽에 설 것이냐를 오늘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인생의 선을 확실하게 끊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엘리야에게 비친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다시피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절름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합니다. 혹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라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도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오늘 저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히 말하는 선택장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우리가 말하는 선택장애가 아니라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과도 자신을 비교당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돈과 하나님 본인이 비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이게 건드리면 꿈틀꿈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영 가운데 질렀다면, 이들은 살아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혔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만든 것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기근으로부터 비롯된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기근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이 사람들이 다 그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 홀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를 살아갈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명확히 드러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한다면 우리 앞에 함께할 전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 밝히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옆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옆에 동지가 많습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뭔가 특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자 할 때, 또 진리를 쫓아가자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저항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 행사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띄워놓고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가실 때에는 예수님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외로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왜 많았습니까? 바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바알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서로 눈치만 보며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미래를 몰라 불안해할 뿐입니다.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안에 중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릴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휩쓸려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몸꾸립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성들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들 안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염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만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물에 조금의 더러운 것이 갔을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티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수구에 조금의 더 더러운 것을 더한다고 해도 그 하수구에 더 더러움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구는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수구에 더러운 것이 더 흘러간다 해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워낙 혼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다 썩었다면 자신이 썩어가는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오염도가 너무나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신이 변질된 것을 눈치채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처럼 머뭇거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오염이 무서운 것은 한 번에 막 몰려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안에 다가오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문화는 오염도는 그리고 죄악의 그 심각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런 흉악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로 젖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 바알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적당한 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기준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며 적당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적당주의와 타협하려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의 할아버지 때, 그 위에 조상 때 정말 목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리고 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있어서 이것을 할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겨 씨앗은 그냥 아무 힘 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결실은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압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정지한 상태거나 혹은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을 통하여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과 회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부터 성령을 받고 뜨거운 불을 받아서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갈등과 회의를 갖는 시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매우 길게 길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 날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이 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 가운데 영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나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인 공백기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런 영적 공백기, 이 신앙의 중간에 있는 모습이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될지라도 그 후유증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분명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없습니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하는 것들의 총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통해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것만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그 진리는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 있는 선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바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진리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 세상을 선택할지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그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다면 인생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진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도 대한 확신도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준은 선명해지고 삶의 길은 분명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끝이 분명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줄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늘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면 그들 안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확신이란 말은 믿음에 근거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고 확실한 것에 생명을 걸주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의 이 영적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이 싸움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고 여기서 지게 된다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칼날이 바로 자신을 향해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엘리야는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은, 이 영혼의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아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이 두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지금 당당합니다. 자신 앞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 죽인 집단일수록 더 자신들을 치중하고 겉으로 요란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지만 이 엘리야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동작은 공허한 동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불안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면에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보다 자신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0명이든 8,500명이든 그 엘리야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겁을 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하기만 합니다. 정말 수적으로만 본다면, 크기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만 그렇지 한 커플을 복잡보면 그들은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믿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 한 명에 의해서 그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 어린아이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엘리야는 당당히 그 대결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영적인 확신을 가진 한 명이 중요합니다.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확신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우리의 똑똑함은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 편에서 생명을 건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색깔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자마자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야 합니다.
또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보는 순간 와닿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믿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는 자들에게는 색깔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색빛일 뿐입니다.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느낌과 색깔이 느껴지시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회색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또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의심의 구름이 걷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당주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미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죽는지 사는지 계산이 설 수 있다면 그것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 아직 미치지 못했다면 그 진리는 아직까지 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미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미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컬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컬러가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컬러가 죽어버리고 희미해졌다면 다시 복음의 원색을 정확히 드러내는 역사가 있으신 오늘 이 밤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도 우리 성도분들의 편에 서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아무도 엘리야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이상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리의 생명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 전에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 회색지대에 있다면 온전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엘리야처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많은 적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 가운데 발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해지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누구든지 나를 잠시만 만나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사업체에서나 우리의 학교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게 되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내 안을 사람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하나님 나의 원합니다.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나 그리스도가 작업에서나 사업생 예수님의 모습이 가운데 나타나기 내가 서 있는 그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3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직장 가운데 모든 사업체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 그 복음이 전파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상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넓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에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